우리는 마술을 좋아합니다. 예전에는 TV에도 마술쇼가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미녀의 몸을 칼로 절단합니다. 또 손수건으로 비둘기를 만들고요. 신문지로 지폐를 만드는 그런 화려한 마술을 우리는 좋아합니다. 그런데 화려한 조명이 꺼지고 나면 그 눈속임들이 우리의 허기를 채워줄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진정한 기적은 그 무대 위에서 벌어지는 마술이 아니라 우리 가까이에 있습니다. 하루 동안 열심히 일해서 고단한 몸으로 돌아온 사랑하는 사람의 어깨를 주물러 주는 것, 그래서 그의 어깨가 가벼운 깃털처럼 되는 것이 바로 마술입니다. 약손의 마술이죠. 또한 10,000원짜리 지폐 한 장으로 온 가족이 맛있게 먹을 수 있는 밥상을 차려내는 것, 그것이 그 어떤 마술보다 행복하게 우리를 만드는 기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삶을 바꾸는 것은 화려한 것이 아닙니다. 크고 위대한 것이 아니라 작은 관심과 사랑이 우리의 삶을 바꿉니다. 많은 돈과 힘이 아니라 사랑의 작은 것이 우리의 삶을 바꿀 수 있다는 것, 이것을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어디에 가야 되는지 확인하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본문에 여러 인물들이 등장을 합니다. 주요 인물은 누군가요? 병이 든 사람이, 한쪽 손이 마른 사람이 등장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고치시는 기적을 행하십니다. 마술이죠. 하지만 그 마술에 주님의 가르침이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무엇을 우리 삶에 적용하기를 원하시는지 깨닫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쭉 살펴보지만 당시에도 그렇고 유대 사회에는 병이 죄 때문에 발생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죄의 결과로 질병이 있는 거죠. 그래서 몸에 이상이 있거나 질병에 걸리게 되면 이유와 관계없이 그 사람을 배척했습니다. 가족들도 그를 배척하고 자신도 그렇게 대우받는 것이 당연하다고 여겼습니다. 예수님이 회당에 가셨습니다. 이 가버나움 회당에 자주 가셨는데 또 회당에 들어가셨어요. 근데 거기에 장애인이 있었습니다. 병에 걸렸어요. 한쪽 손이 말랐다. 한쪽 손을 쓰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꼭 회당에 가면 그런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귀신 들린 사람도 있고 병에 걸린 사람도 있고, 우연히 그가 찾아왔을 수도 있지만 어떤 학자들은 이렇게 추측합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고발하기 위해서, 시험에 빠뜨리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그 병든 사람을 데려왔을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안식일에 벌어진 일이거든요. 앞에 있는 2장 23절부터 28절까지를 보면 이 안식일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에 있어서 안식일은 어떤 날인가요? 뭐 주일이죠. 그렇죠. 우리가 지키는 주일이 유대인들은 이제 안식일인데 이들은요 율법에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이 10계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 날 아무 일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제사하는 일 외에 어떤 일도 행해서는 안 되는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안식일이에요. 그리고 2장 말미에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안식일에 행한 일이 나와 있습니다. 제자들이 배가 고팠어요. 그래서 미리삭을 잘라서 먹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그 율법을 어기는 일 아니냐, 안식일에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 곡식을 자르는 일을 했으니 이거 잘못된 일이라고 시비를 걸었죠. 24절인데요. 한번 보시겠어요? 2장 24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안식일에 아무 일도 하면 안 되는데 당신과 함께한 제자들이 이런 일을 하는 것이
이거 잘못된 일이 아니냐, 당신 문제 있는 사람들 아니냐 하고 따져 물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대답하셨어요. 이 다윗이 사울을 피해 도망할 때가 있었습니다. 한 10년 정도 도망살이를 했는데 배가 너무 고팠어요. 그래서 먹지 말아야 될 음식을 먹습니다. 뭐예요? 하나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을 수 없는 진설병을 먹은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자신과 함께 도망하던 이들에게 먹게 했습니다. 율법을 어긴 거죠.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음식을 먹었어요. 근데 그 잘못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그 일 행하고 하나님께 벌 받아 죽었나요? 아니죠. 하나님이 지켜주셨고 그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모세의 율법에 먹지 말라고 했지만 그거보다 다윗의 생명을 보존하고 함께한 사람들을 살리는 일이 중요했기 때문에 율법을 어길 수도 있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모든 율법을 어기라 그런 얘기는 아니죠. 율법이 중요하지만 율법보다 더 중요한 정신이 있다는 걸 예수님은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회당에서 병든 자가 있는 거예요. 알고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그 병든 자를 보면 예수님이 고쳐주실 거라는 걸 짐작하고 있었어요. 그래도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본인이 해야 될 일이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는 것이고 자신이 그런 병자들을 회복하러 오셨음을 알리셔야 됐기 때문에 그런 시험에 걸릴 것을 또 논쟁이 될 것을 알지만 행동에 옮기셨습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셨어요.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다. 이건 2장에서 말씀한 거예요. 미리삭을 잘라 먹은 게 율법을 어기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안식일에 일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다. 왜냐?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이다.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기는 자들을 위해 있는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주일에는 어떤 일을 해야 되나요? 안식일에 하나님께 제사 드렸던 것처럼 우리도 주일, 주님의 날이니까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경배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주님이 싫어하시는 일을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술을 드시는지 모르겠어요. 안 드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예전에 교회 처음 다녔을 때 제가 다니는 학교가 워낙 또 그런 자리가 많기도 했지만 제 자신도 술 먹는 걸 그렇게 싫어하지는 않았어요. 즐겨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교회에 다니기 시작하면서 그게 고민이 되었습니다. 술을 먹지 말라고 하고 이 술 먹는 모습이 다른 사람이 볼 때 좋지 않고 하나님도 기뻐하시지 않을 텐데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지만 금방 바뀌지는 않죠. 이 교회에 다니면서 주일날은 그럼 술 먹지 말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야. 주일날은 술 먹지 말아야 되겠다. 그러게 그게 더 어떻게 될까요? 이제 뭐 리더의 역할을 감당하고 이러면서 주일을 준비하는 토요일 날도 나를 그 알코올로 나를 더럽히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가면서 어떻게 점점 발전하면서 그리스도인이니까 술을 먹어서는 안 되겠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도 아니고 내가 이러한 상황으로 잘못된 행동을 했을 때 하나님께 욕이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이제 멀리하게 되는 거죠. 아마 많은 분들이 그럴 거예요. 뭐 교회 다닌다고 처음부터 술을 끊지는 못합니다. 신앙생활하면서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이라고 생각하니까 점점점 멀리하게 되면서 변하게 되는 거죠. 주일은요 예배 드리는 날이에요. 예배에 방해되는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또 더 적극적으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기뻐하지 않는 일을 하지 않는 것, 그게 주일에 할 수 있는 일인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 손마른 사람을 고치시면서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한 그 규칙들이 무엇이 중요한지, 어디에 그 정신을 둬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또 가르쳐 주십니다. 이번에 바리새인이 참 예수님을 고발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누구의 지배를 받고 있을까요? 이 유대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근데 이전에는 누구예요? 헬라의 지배를 받았어요. 유대가 헬라의 지배를 받았던 시기에 안티오쿠스 4세라는 그런 왕이 유대교 말살 정책을 피웠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믿던 종교에 대해서 호의적인 사람도 있지만
아예 그냥 그 종교를 없애버려야 되겠다, 그런 사람도 있었던 거죠. 모세의 율법을 지키지 못하게 했고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우스 상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에 우상을 세운 거죠. 그리고 유대인들이 그 많은 이 돼지고기를 먹도록 했어요. 유대인 중에서 하시딤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유대 율법을 지키는데 열심이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 유대교 말살 정책에 항거하다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들이 생각했어요. 이방 왕이 우리의 종교의 자유를 허락하지 않고 우리의 종교를 말살하려고 하는 이유가 뭘까? 하나님의 진노하심이구나.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우상을 숭배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과거에 우리를 망하게 했던 것처럼 이러한 일로 우리를 벌하시는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어땠을까요? 순종했어요. 참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더 열심히 율법을 지키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에서 정한 거, 모세의 율법에서 정한 거보다 더 열심을 내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많은 수모를 당했고 죽임을 당했지만 그들은 기꺼이 죽음을 선택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근데 이런 하시딤의 태도를 바리새인이 이어받은 거예요. 그래서 세월이 흐르면서 율법 자체가 목적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율법을 지키는 이유는 뭔가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 그 율법을 지키자고 했던 건데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율법이 더 중요해져 버린 거예요. 율법 자체에 얽매이다 보니 하나님의 마음, 율법의 원래 정신인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총 613개, 613개의 율법이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요, 모세가 받은 십계명을 세분화시킨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 십계명을 잘 지킬 수 있을까? 항목에 따라서 철저하게 지키려고 만든 법인 거죠. 예를 들어서 제4계명이 뭔가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그러니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 세부 규칙들을 여러 개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것은 해도 되고 이것은 해도 안 된다. 예를 들어서요, 손가락을 베었습니다. 칼에 베었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약을 발라야 되겠죠? 심하면 꼬매야 되고 분대를 감아야 됩니다. 그런데 약을 바를 수는 있지만 다른 치료는 할 수 없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분대를 감는 건 일이니까 안 됩니다. 다음 날, 안식일 다음 날 그런 일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참 그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사람의 생명보다는 율법 자체에 중심을 두고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도 안식일에 있었습니다. 예수님 앞에 한 손을 사용할 수 없는 그런 장애인이 있었죠. 위급한 환자는 아니에요. 오늘 안 고쳐도 내일 고치면 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임에도 불구하고 그를 고쳐주는 일을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일, 안식일은 주님의 날입니다. 지금은 상상도 못할 일인데요. 예전에는 이 주일날 아무것도 못하게 했어요, 여러분. 예배 드리는 것 말고는 공부하는 것도 못하게 했고, 뭐 밖에서 외식하는 것도 못하게 하고, 뭐 친구들 노는 거는 당연히 안 되죠. 여행 가는 거 말도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물론 저는 그런 시대의 교회를 다니지 않았지만 우리 부모님들은 그렇게 다녔다는 거예요. 만약 지금도 그렇게 한다면 여러분 교회에 다닐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상상도 못할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2000년 전에는 어떻겠어요? 유대인들은 어떻겠습니까? 더 심했겠죠. 아무것도 안 해야 칭찬받는, 그것이 믿음 좋은 사람으로 보여졌습니다. 근데 그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안식일은, 주일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날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만 하고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상의 주인이심을 선포하고 드러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 하는 거죠.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이 깨졌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회복하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에게 잘못된 모습이 있어요. 우리에게 잘못된 모습이 있다면 말씀에 비춰서 회개하고 바로잡는 그런 일들을 주일날 해야 합니다. 죄를 안 지으면 다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고 잘못을 바로잡는 일을 해야 되죠. 그것이 주일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4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여러분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은가요? 우리는 다 알고 있죠. 무엇이 중요하다는 걸. 근데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더 나아가서 너희들이 율법을 잘 지키면서 하나님께 충성한다고 하는데 너희가 생각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하는 그런 질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것이 하나님 뜻에 맞는 일인가요? 생명을 구하는 일이 아버지의 뜻에 맞는 일입니다. 생명을 죽이는 일은 아버지의 뜻이 아니겠죠. 선을 행하는 것이 하나님 뜻인지 아니면 선을 행하지 않고 모른 척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그들이 모를 리가 없습니다. 우리도 아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께 충성하는 이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이 모를 리가 없었죠. 하지만 그들은 예수님의 질문에 답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선을 행하는 일을 하지 말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선을 행하는데 관심이 없는 분이 되는 거잖아요. 반대로 선을 행하는 일, 생명을 구하는 일을 해야 한다고 말하면 자신들이 어때요? 안식일을 잘못 지키고 있었고 잘못된 법을 주장하고 있었음이 또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답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겉모습은 멀쩡해 보였지만 그들은 속이 썩어 있는 사람이었어요. 마음에 장애가 있는 영적 장애자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바리새인들의 잘못을 지적하셨고 또 분노하셨습니다. 또 그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선을 행하는 일과 악을 행하는 일 어디에 마음이 있느냐? 생명을 살리는 일과 죽이는 일 어디에 마음이 있느냐? 그러면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자신이 생명 살리기 위해서 선을 행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어때요? 손 마른 사람의 손을 고쳐주셨습니다. 6절입니다.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당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고 가르쳐 주셨고 직접 회복해 주시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런데도 이 바리새인들은 깨달은 바가 없어요. 왜냐? 그들의 목적은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을 시험에 걸리게 하고 고발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의도가 그랬기 때문에 이런 사건을 보고도 깨닫는 바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그들은요 회당 밖을 나가서 헤롯당과 함께 예수님 죽일 방법을 의논합니다. 헤롯당이 누굴까요, 여러분? 헤롯당. 그 유대 지역을 다스리고 있는 헤롯 대왕을 따르는 무리가 헤롯 당원입니다. 이 지배국인 로마와 관계를 맺고 있어요. 그래서 로마의 통치가 계속되기를 바라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이에요? 우리나라 일제강점기를 지날 때 친일파와 같은 그런 사람인 거죠. 로마의 지배가 계속되면서 자기들의 힘을 유지하고자 했던 사람들, 헤롯 당원들입니다. 그래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요, 이 헤롯 당원을 가까이 하면 안 돼요. 되게 싫어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때요?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이 한 가지 목표를 위해서 그들은 서로 힘을 합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만큼 예수님 죽이기를 간절히 바랬기 때문이죠. 바리새인들이 헤롯 당과 결탁한다는 것은요, 그들이 더 이상 바리새인 되기를 포기한 거예요. 바리새인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면서 세상과 구별되기를 노력했던 애썼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세상적인 사람들, 권력에 편했던 사람들과 한편이 되면서
그들의 정체성을 스스로 버리고자 했던 거죠. 바리새인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사단 마귀가 기뻐하는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믿는 믿음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드러내는 사람입니다. 내가 속한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계심을 드러내는 거예요. 어떻게 드러내요? 나의 행동이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게 말씀에 따라 이루어진다는 것을 통해서 나의 삶을 주관하는 분이 하나님이고 이곳에도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 그게 바로 기독교 신앙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모습이에요.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요, 여러분이 위치한 곳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어떻게 살고 계신가요? 여러분이 위치한 곳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선포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공중공세 잡고 있는 사단이 다스리는 곳임을 그냥 용인하고 계신가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쪽에서 여러분이 행동하고 계신가요? 혹시 중립은 없을까요? 율법과 선, 율법과 사랑 사이의 그 중간지대, 안식일에 아무것도 행해서는 안 된다는 그 규칙처럼 아무것도 하지 않고 사랑도 실천하지 않고 악도 멀리하지 않고 그 중간지대, 어쩌면 우리는 그 중간지대가 편하고 그곳에 머물려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람을 살리는 것과 죽이는 것,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그 중간지대에 우리가 서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요한복음을 보면 강도 만난 사람의 비유를 드십니다.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서 죽게 된 사람이 있었습니다. 거의 죽을 상태였던 것 같아요. 그 옆을 제사장과 레위인이 그냥 지나칩니다. 아마 뭐 바쁜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서 그들은 지나쳤던 것 같습니다. 그들의 입장에서. 그런데 사마리아인이 지나가다가 그 죽어가는 사람을 보고 도움을 주었습니다. 사마리아인은 사람 취급도 받지 못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율법과 상관없는 자입니다. 율법과 상관없는 자가 율법의 정신인 사랑을 실천한 거예요. 그들은 제사장과 레위인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지나갔어요. 악을 행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자신이 행할 선을 행하지 않았던 거예요. 율법과 사랑 중에 그들은 율법을 선택한 거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자들이 하나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알지 못한다면 그것이 바로 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매 순간을 살아가면서 믿음에 따른 행동을 하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불신앙을 저지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 서지 않으면 사단 마귀의 편에 서게 되는 겁니다. 그 중간은 없어요. 사랑을 행해야 될 때, 선을 행해야 될 때, 생명을 위한 일을 해야 될 때 계속 모른 척하고 있으면 우리는 죽음에 가까워지고 악에 가까워지고 사단 마귀에 가까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애써서 예수님 편에 서지 않으면 어느 사이에 세상 편을 들게 돼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세상과 구별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자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선과 악 사이에 선택해야 할 기로에 놓였을 때, 율법과 사랑 사이에 서게 되었을 때 중간지대도 아니고 주님이 기뻐하실 그 생명이 있는 곳에, 사랑을 살리는 곳에, 사랑이 있는 곳에 서시는 우리 빗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율법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를 아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규칙이 필요 없다는 거 아니에요. 규범이 있어야 되고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그것도 사람을 살리고 생명을 살리고 선을 행하는 그 일이 있다면
우리가 잠시 일탈할 수도 있다는 것. 우리 빗소의 성도님들이 사람을 상처 입히고 죽이는 일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고 회복하는 일, 무엇보다 주님이 일하시도록 쓰임 받는 우리 예수님의 제자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